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올해 26년도 주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특별히 송영신 예배부터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봤습니다. 능력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해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3번 합독합니다. 3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네, 은혜가 됩니다. 26년도 우리 비전의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이고요. 또 어떤 비전으로 한 해 시작합니까? 능력 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능력 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는 해. 사명 감당하는 해. 아멘. 네. 하나님께서 26년도에 주님께 주신 비전이며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영신 예배 때부터 첫째 주, 두 번째 주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도 세 번째 말씀을 오늘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능력,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능력받아서 다시 사명 감당하네. 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고요. 잘 보시면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쳐 있고요. 또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쁨도 많이 줄었고요. 또 사명을 알고 있지만요, 감당할 힘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해야 할 줄은 아는데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 이야기를 하면, 또 사명 이야기를 들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라, 능력을 다시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능력이 너희들이 지금 고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애써라, 더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뭡니까? 능력을 받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나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아멘? 그러니까 경험해 봤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우리의 신앙의 선언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반드시 이뤄내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능력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분을 정말 믿고 그리고 정말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알긴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또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이 우리가 그러면 신앙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인데,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삶으로 믿고 있나, 또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종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고, 우리 삶에 또 신앙의 현주소가 그래요.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온전히 의지하여서 반드시 능력을 받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없다면, 또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온전히 의지하여서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제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것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 제 먼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 마음을 주셔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이 식었고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 마음을 달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기도해 나갑시다. 아멘. 네, 마음이 생겨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생각이 내 생각이 그 생각으로 차 있어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능력을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 그죠? 이런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바쁘면 기도하지 못해도 뭐 괜찮잖아. 피곤하면 말씀 안 읽어도 괜찮잖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명이 멈춰도 뭐 삶이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살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필요한 마음을 먼저 소유하게 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해 나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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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부터 간절함이 생겨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세 번째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이죠? 우리가 능력 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온전히 의지해서 이제 반드시 능력을 받아서 능력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차가 왜 필요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어서다. 쓰임 받고 싶어서다. 아멘. 아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소명 부분과 사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일꾼들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소명과 사명. 아멘. 아멘. 이걸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능력을 받아서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편안히 살고 싶은 것인가?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고 싶은가? 분명한 정확한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능력은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은 언제나 사명을 위한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꾸로 살고 있어요. 돈도 삶의 목적이 아닌데요. 수단이죠? 그런데 목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목적이 바뀌면 바로 능력이 목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능력만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결국에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명을 위한 수단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목적이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분에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격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에 그들이 뭐예요? 일꾼 되기를 원하셨어. ultimately 제자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자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인간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후에 그들이 나가다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성령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받으면서 그들의 목적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쓰임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주님을 구격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은 반드시 소명으로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그냥 구원받게 하고 그냥 천국의 길로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거기 큰 목적으로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멘. 아멘. 모세를 부르실 때도 소명하실 때도 내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도 사람을 낳는 업으로 그 사명을 주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일꾼.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능력이 없으니까 사명을 피하고 싶죠. 사명이 부담이 되어서 뒤로 물러서고 결국 구경꾼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내 교회, 그 성가대 내 자리, 그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정말 쓰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구격골의 자리에서 빨리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에 있는 의식을 갖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능력 없는 신앙의 가장 큰 아픔. 구경꾼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도 빠지자고 열심히 말씀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일에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무관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과 사명의 단절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삶은 결국 소명과 사명을 포기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받지 못하는 삶, 능력 없는 삶, 그래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받으라. 이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명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일에 지치고 쉽게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배터리가 없으면요 핸드폰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미래 시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영상이 어떤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내가 다 의지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돈을 안 갖고 다니는 거죠. 지폐를 안 갖고 다녀요. 다 이제 그걸 사용합니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참 좋구나 편하구나 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가 네덜란드인가요? 어느 나라가 최고 먼저 지폐를 없애고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선진국 그런 나라인데 어느 순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전기가 나간다든지 모든 기계들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통장에 돈이 있고 또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제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날 길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EMP나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그런 도구들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멈춰버립니다.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려요. 우리가 이제 전기 쪽이나 이런 컴퓨터 쪽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이제 통장이나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은행이나 돈이 다 무용지물대가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쓸 수 있는 것은 지폐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걸 볼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정말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주신 능력도 있습니다. 이거 잘 활용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능력이 이제 소멸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소멸되면 배터리도 다 닳아버리면 끝나요. 그럼 다시 충전하거나 다시 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된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충전될 때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다 이를 쳐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힘이 쭉 이제 다 일을 해놓고도 이세벨이 이제 죽인다고 하는 말 한마디 딱 들려오니까 갑자기 겁이 나고 갑자기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제 능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다 써버렸고 이제 정신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다운시킨 거예요. 다운될 때 뭐가 제일 필요하죠? 충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지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건 중요한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공급받아야 한다. 아멘.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 사람에 반드시 다시 능력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정말 다시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6년 우리 상반기에는 보통 3, 4분기를 나누죠. 1월부터 3월, 또 4월부터 6월, 또 7월부터 9월, 또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나누면 이 상반기에 처음에 3월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주신 이 말씀을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다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하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또 왜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감당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특별히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또한 사실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난 부르심 받았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또 열매 맺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이다.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2026년도 작년처럼 뭐 그냥 편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올해 능력받아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되게 주신 정말 모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 부르신 주님 주의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소명과 부르심 앞에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할 때도 지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다 이렇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좀 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준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모합니다.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르치고